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방황에 있어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니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죠. 사춘기 다 겪으셨죠? 안 겪으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10대 때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반드시 장년이 되어서도 사춘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오히려 일찍 오면 되지요. 아무 일도 아닌데 삐뚤어집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반항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춘기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부모님은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불만이어서 그러니? 그러면 또 자녀는 그러지요. 뭐 때문에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냐고. 이런 대화들이 아마 사춘기 시절에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성장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거나 또한 우리 어른들을 보면 그가 왜 그런지 이해해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춘기로 성장하는 아이가 있대요. 그런데 사춘기로 어긋나는 아이가 있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님의 책임이겠죠. 끝까지 그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그냥 오면은 집에 들어와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힘든 마음 잘 알고 있다. 엄마도 아빠도 이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네가 아무리 감정이 복받쳐 올라도 너 자신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네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고 가정 안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그게 태도가 돼버리면 예의도 없고 정말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인 예의는 꼭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에게 한두 번은 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사춘기를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당부의 말이었고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보면 사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냥 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신앙의 사춘기를 참 심히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구나. 그를 어떻게 우리가 다독여야 되는가? 주의 종인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기도밖에는 없고 사랑이 이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는 누가 신앙의 사춘기를 겪었을까라고 찾아보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 이제 그저께가 8.15 광복절 80주년 맞이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일찍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역시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너무 너 복음을 좀 전하라. 이 요나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나 싫어요. 이 사춘기 반항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요나할 때마다 다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정반대의 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가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성경은 그러지요. 마침 요빠라는 항구에 갔는데 이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아니거든요. 가다가 이 중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가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죠, 사람들이. 그리고 준비되었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때 요나 2장의 간절한 기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딱 짚어주셔서 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그 땅에 토해내게 만듭니다. 이런 고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갈 텐데, 이 요나는 우리 이제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이 니느웨라는 수도를 다 걸어서 도르려면 3일 길이 걸림과 온 나라의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배를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요나가 화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어떻게 온 나라가 짐승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왜 저 사람 같지 않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왜 살려줄까? 이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들이 부흥되는 게 너무나 싫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너무나 더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또 준비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박농풀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 요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잖아, 박농풀. 근데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라고. 너 이 박농풀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이 박농풀을 그렇게 아끼잖아.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니? 그들을 갑자기 다 몰아붙여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 않냐? 너만 천국 갈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야. 너는 싫다라고 그렇게 성이 나 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박농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죠.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장로님은 저런 사람들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감당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사춘기 그만 멈추시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멋있게 감당할 때 내 질병도 고침받고 내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진짜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네가 안 해도 돼. 다른 사람 준비해서 그 일을 해요. 이게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다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또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일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몽골 사역 가는데 650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재정에서 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신학교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몽골이 그런 상황인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데 650, 근데 더 이제 책을 300권을 제본을 하는 바람에 20만 원이 더 늘어서 이제 670이거든요.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안 할래요. 안 한다라고 전화할래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 아직도 순종하지 않니?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너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 650을 내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도 알게 해달라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해. 50이지만 저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몽골 가기 전까지 1,000만 원을 저를 주셔야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딱 얼마까지만 채워지고 650이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미 거기는 다 모집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약속하기 전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교육관, 우리 교육관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쓰게 해주셨던 그 강정란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줄에서 아이들이 놀림페이퍼를 그 안수 집사님께 너무나 교육관 무료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다 편지를 썼거든요. 그 놀림페이퍼 하나를 줬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주일밤께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편하는 거를 말씀 좀 해주시라고. 이걸 지금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목사님 개인에게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회는 이때다. 저는 필요한 거 없고요. 실은 제가 몽골 선교를 갑니다. 거기에 130명의 목회자들을 강의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식대비, 그분들의 책값, 그분들의 간식비까지 다 제가 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라고도 안 하고 조금만큼 후원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300명 다 지금 불르래요. 거기는 지금도 200명을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닙니다라고 했거든요. 몽골 빨리 전화해서 300명 다 오시라고 하라는 거예요. 300명 들어가는 그 모든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130명만. 얼마가 PC로 제본을 300권을 뜨니까 20만이 더 늘었는데, 단번에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가서 마음껏 그냥 목회 사역만 하십시오. 1,000만 원이 채워졌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그분한테 내가 몽골 간다고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전화가 와서 그 모든 비용을 분의 행동입니다. 제가 너무나 밥 먹다 말고 울었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게 만약에 준비가 되면 내년 전도 세미나 2단 이 상담소를 우리 교회가 하나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전도 세미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워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홀가분하게 이번에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사춘기 멈추시고 해야 될 일 진짜 많아요. 우리 주일밤교회가 해야 될 일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빼앗기지 마시고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보지요. 호세아는 한마디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인애이지요. 인애, 자비, 사랑. 이게 없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더 쉽게 표현해주면 그 고멜을 향한 호세아, 고멜은 부인이고 호세아는 남편이잖아요. 이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가정의 희생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방탕한 아내가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부정하고 자꾸만 도망치는 고멜이 영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 호세의 가정은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 호세아서는 민족적으로 이 모든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런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호세아 11장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무리 제 가운데 음란에 빠져 있어도, 영적인 이 간음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 않을까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놔버렸다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버렸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놓아주지도 아니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 이 긍휼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세상의 가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 익어간다고. 과일이 익어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가 저 사람 진짜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손잡고 가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하면 아 헤세드, 아 인애, 사랑, 자비구나. 이걸 머릿속에 딱 심겨두면 내가 어떠한 내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심히 미워질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불붙듯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 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상한 심정, 내 삶, 무너진 삶 어디 가서 치유받고 어디 가서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가자, 이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너희는 걸어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걸어갈까요? 세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걸어가셔야 돼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걸어가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을 멋있게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되냐?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이제 떨쳐버리셔야 돼요. 더 이상 내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 상황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게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너 빨리 와. 빨리 와. 나한테 와라. 네가 나한테 오는 것이 살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감정인 겁니다. 다른 장애물 없어요. 핑계 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못 돌아가요? 이것 때문에 못 돌아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핑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은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인 거예요. 돌아가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 혹시 나의 마음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고침받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다 파탄이 일어났지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자권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이를 축복할 터인데 마음이 급해서, 욕심이 나서,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이 아버지 이삭 때문에 이 가정에 풍비박산이 나죠. 축복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어느 곳에 잠이 들었지요. 근데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이 고향 땅을 오게 되면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벳바트라고도 하는데 벳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즉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의 이름을 붙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그의 고난을 마치고 이제 4명의 부인과 이 13명의 자녀들, 딸 디나까지 데리고 왔어요. 형 에서와가도 약복강가에서 밤새 그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과 씨름, 즉 기도하면서 이 환도뼈가 나가는 이 고통이 당하면서까지 기도했더니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머뭇머뭇거리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이 소식을 들은 12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랑 내가 사이로 맞아드리겠다. 이렇게 속이고 다 할례, 우리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게 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저는 이제 안 해봐서 모르지만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럽대요. 3일째 되는 날 다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다 가서 세겜 사람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가만 놔둬요? 우리가 가서 한 것을 칭찬을 못할 망정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창세기 35장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아, 맞아.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었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보면 그 부인과 자녀와 종들에게 너희들 숨기고 있던 우상 다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겨라. 그동안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한 거예요. 부인이 무섭고 자녀가 무섭고 종들이 무서워서 이 야곱이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들 숨겨놨던 우상 다 상수리 나무에다 묻고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 길이 살 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다 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 반대편에서는 이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다 화형시키고 총으로 다 쏴 죽이고 농사 짓는 칼이 있대요. 그 칼 이름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낫이잖아요. 낫으로 뭘 베는 것처럼 거기는 낫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세상에 농사 짓는 그 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찍어서 죽인대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우리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드림교회가 청년부 수련회를 3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가장 첫날 누구 강사를 모셨냐? 이단 소장인. 자꾸 내가 이름이 제가 이제 나이가 먹나 봐요. 왜 탁재훈만 생각나네. 아무튼 이단에 그 리더 있어요. 죄송해요. 탁재훈만 생각나요. 아무튼 탁씨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된다고 강의했고, 두 번째 날은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강사가 누가 오냐고. 두 번째 날은 온몸에 다 얼굴까지 문신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청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3명의 강사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일에 우리 작은 교회들도 초청해서 함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 강사분들 한 번 모시는데 몇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군산에 좀 광고해서 이 작은 교회 청년부애들도 좀 가서 들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제가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놓으라. 아멘. 제단을 쌓는다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용기가 있어집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동안 야곱이 사람 눈치 보니라고 우상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겨 했던 이들이, 이 야곱이 다 우상을 버리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이 무섭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섭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무섭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라면 무서운 게 아니라 싸우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네가 산다. 이 땅의 것은 잠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지 모르고 이 땅을 언젠가 우리는 다 마침표를 찍는다.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어버이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어버이날 선물 다른 거 주지 말고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전교인 전도 초청잔치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가족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지인들을 초청하도록. 왜? 이게 살 길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사랑하신다라면 진짜 예수 믿도록 날마다 복음 전거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저께 하나님께 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시고 찢으시고 치셨어요.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움켜져서 갈기갈기 찢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줄 때 그거는 진짜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다 겪어보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신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을 가져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갈기갈기 내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입니다. 치셨다라는 건 때리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희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고 너희들을 때리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다. 너희를 낫게 해주려고, 너희를 싸매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언제까지 영적인 사춘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나 몰라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앞장서야지. 저는 그래서 이루산비도 기도하는데 문득 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한 가정 놓고 막 기도하는데 너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게
성도님들 다 회복되길 원하지? 그럼 너 저 153 비전기도 강대상에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열방에 100명의 신학생을 세우게 해달라고, 3인 1조 기도특공대 전도특공대 50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세계 교회, 세계 30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저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회복돼야 될까요? 무너져야 될까요? 회복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전기도 놓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 그렇게 기도해줘. 그런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사역자, 영적인 기도의 사역자, 전도의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너 기도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액자를 여기다 만들어서 정말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찢어진 것 같고 지금은 치신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물론 살다 보면 왜 육신의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환경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들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그때 자녀들이 다 죽고 다 쫓겨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나를 좀 믿으면 안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달래고 어르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발 아무개야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될까? 네가 있던 그 자리 그 사명 다시 맡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시고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셔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니 계시네? 아니요. 내 상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많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몇 번 강증해드렸죠. 제가 정말 잘 살다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저를 망쳐놓은 게 아니라 저를 때리시고 저를 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일승 권사님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울면서. 왜 이 딸마저 하나님이 이렇게 망쳐놓습니까? 왜 이 딸마저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왜 내가 그 딸을 망했다고 망쳐놨다고 생각하냐? 이 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제가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돌아오게 하려고 친 건데 또 걱정하지 마. 이 딸이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니냐. 그 감동을 받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웃으면서 기도 마치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저를 위해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31일 날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을 정해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라.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해라.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말해라. 무엇?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이제 31일 날 그 설교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다 파탄나면서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수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까지 그 음란의 여인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끌어안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이 믿음의 불신앙 어디 가서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멋있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혼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 마음껏 쓰임받읍시다.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 1절만 읽었지만 호세아서 6장 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산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누구 앞에서? 이틀 후 셋째 날은 영적인 구속사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도 참 많지만 저는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가슴이 뭉클했나 모릅니다. 참,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저는 모진 고통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 고통을 다 예수님이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우리 주변인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로 이게 우리 교회 전도지 문구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든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되니까, 예수 안에서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더 이상 우상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것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방황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머릿속으로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감동 주시면 그 길 가시면 돼요. 내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영적으로 욕심내셔야 돼요. 내가 어제 우리 젊은 어떤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은퇴한다. 나는 은퇴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와. 그러면 이 우리 교회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되달라고 욕심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욕심내서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우리 찬양에도 오죽하면 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죄송해요, 제가 참 찬양을 잘하네. 이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창단을 하겠다고 면접 갔는데 저만 떨어졌다니까요. 전도사님 그냥 목회만 하세요. 절대 중창단.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중창단을 못했거든요. 목회만 하시라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왜 교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음정을 못 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제가 강대상에다가도 저 이루산 기도 옆에 저 그림을 놨거든요. 같이 해서 액자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가장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 예수님이야.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수줍어서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목사님 나 저 말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겠다. 저 액자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쑥스러워서 저한테 그런 말 못하겠지만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 자녀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소원이다, 아빠의 소원이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니? 예수님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소원이다. 액자 하나씩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 주님께 돌아오셔서 남은 인생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